아닙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드디어 저희 교회가 3주년을 맞았고 또 특별히 특별히 아니라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성찬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은 사실 이 교회가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를 혹은 2개 혹은 3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써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교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가 뭐냐 할 때 성예, 거룩한 예식. 특별히 주님이 직접 정하신, 친히 정하신 2가지 성례가 있으니 하나는 세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둘 다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는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이 성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이죠.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례,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 그리고 또 성찬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의 살과 또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인 이 성례, 특별히 성찬을 우리가 이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한 발자국 더 힘있게 내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귀하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말씀도 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 성례가요 정말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례를 또 목격하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눈으로 보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오감으로 이걸 먹고 마시고 만지고 이게 같이 들이키면서 이게 온몸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정말 교회가 되셔서 진짜 교회가 되셔서 이 성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과거에 제가 한번 이 성찬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오늘을 좀 한편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핵심만 다시 이 성찬을 우리가 왜 거행하고 성찬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성찬 자체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 번째로 성찬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주보에다가 333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같이 PPT도 보시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찬은 일단 이 용어가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먼저 성찬의 용어,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 성찬을 정했다고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리고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베푸신 밥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이 주님이 밥상을 차리는 게 그냥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을요 보면서 머리로 이게 주님의 떡이고 살이고 피고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상을 받아 먹음으로써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이 성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이름을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성찬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주님이 찢겨지시고 흘리시는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카리스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아신대요. 대단한데요. 헬라어인데요. 카리스가 뭐라고요? 네, 은혜. 네. 그 은혜에다가 그 앞에 유가 붙으면 유가 그 부사거든요. 강조하는 매우 큰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안다면요, 합당한 말에 억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중요한 용어가 홀리 커뮤니언에서 이제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교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 성찬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누구라고 칭하세요? 친구인 거죠. 정말 이게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서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하여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는 순간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도 함께 지체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용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할 때 눈 뜨고 하라고 했죠. 눈 감지 말고 기도할 때만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만 눈을 감아야지 눈을 떠야 돼요. 왜? 성례전이잖아요. 성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고요. 또 눈을 뜨는데 이 떡과 잔도 봐야 되지만 누구를 봐야 돼? 이 떡과 잔을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내 몸이구나, 내 살이구나, 내 한 지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약간 많이 오해받는 용어이기도 한데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떤 용어냐면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이 파송사 비슷한 말이 미사예요. 미사.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예요? 미션.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이 성찬으로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끝머리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예배 끝에 이 성찬을 행하고 나서 이 성찬을 먹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이 또 성찬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용어만 알아도 우리가 성찬이 이런 의미에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이 성찬을 어떻게 이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과 역사와 그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성찬의 기원은 저는 에덴의 식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죠. 근데 동산 중앙에 두셨지만 전체적으로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먹기에 힘이 좋았다.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가 짜깁기다, 막 나는 고대 근동의 설하고 섞은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살펴보면 다른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바치라고. 갑자기 목이 메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 네, 고대운동의 그 막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보면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 신을 위해서 존재해. 신의 뭐를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뭔가 제물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먹을 걸 바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두셨거든요. 인간을 두는데 창조 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의 끝에 두시고 그 인간에게 뭘 주시는 분으로? 먹이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녀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간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으로 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성경은요. 여기 보니까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또 이 모든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끝에 임의동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죠?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간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에덴에서 사람에게 이 풍성한 생명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마지막에 언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를 열어서 그 자기의 그 회복된 백성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먹이는 잔치의 그림으로 성경은 구성이 됐어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성찬의 기원은 이 언약의 식사, 언약의 잔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먹기에 좋은 나무뿐만 아니라 이 또 어떤 나무를 두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거든요. 여러분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자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생명나무를 주시는 건요. 나중에 이 생명나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먹기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생명나무를 나중에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것을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성찬. 우리가 더 온전한 것을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접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생명나무의 그 생명만이신 예수님의 인재, 현존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성찬의 두 번째 연호는 이 기원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럼 유월절 식사에 보시면은 이 유월절이 언제 벌어졌는지 아시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하는 게 뭐하고 같아요? 사람이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삶과 비슷한데 이런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안 했으면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뭘 안 했다면? 문설주와 인방,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뭐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거기 전역에 다 죽음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바른 순간에 누군가 죽었구나. 이미 값을 치렀구나 해서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그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죄와 사망과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걸 기념하면서 어떤 식사를 했다고요?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그 유월절 식사할 때 먹었던 게 뭐냐면은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이 어린 양은 부정할 수가 없죠. 누군가 값을 치러서 우리가 살게 돼요. 누가 값을 치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먹고 이걸 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걸 바라봤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 이 무교병과 쓴나물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누룩이 없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 누룩의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쓴나물은 이 죄로 고통받았던 이전의 삶, 이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가장 핵심은 뭐예요? 유월절 식사의 핵심? 대속의 죽, 대신 값을 치르는 죽음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며 이것을 통하여 뭘 얻은 거예요?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원이고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원은 언약 체결의 식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나라로 삼아서 복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 뭔가 그 중요한 이런 거 하고 나서 뭘 합니까? 중요한 거 하고 나서 뭐 하죠? 우리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책거리, 다른 말로 뒤풀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식구가 됐다. 언약은 깊이 연대하고 관계를 맺는 행위잖아요. 서로 간에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혜택이 있고 이걸 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저주가 있고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긴밀하게 친밀하게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피를 흘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죠. 조금의 죄도 견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함을 받아요. 이 언약의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70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해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빨간 글씨만 볼까요? 이 하나님이 원래는 그 두려운 가운데 볼 수 없는 분인데 하늘이 청명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이런 아주 은혜로운 언약 체결의 식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사실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를 속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자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멋진 거예요. 이 위에서 이 70인의 장로들과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배우면서 서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대표가 함께 이제 만찬을 이 먹는 장면을 멋있는 장면이죠. 먹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리는 잔치를 한 것이죠. 이것도 성찬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체가 등장합니다. 언제? 이 복음서들이 다 기록되는 주님의 만찬, 유월절 즈음에 거행했던 이 만찬이 가장 중요하죠.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원래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어린 양을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월절 거행인데 어린 양이 없어요. 왜? 누가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하면서 언약의 피인 것을, 여러분 앞에서 언약 체결할 때도 뭐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이 피 흘림을 주님의 자신의 몸과 피로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 십자가 죽음으로 언약을 맺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 희생 제물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그리고 그 피는 다시 흘려질 필요가 있는 피일까요? 아니요. 영단번에 모든 사람, 아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피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요,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새언약의 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언약이 맺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영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없어요? 죄가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임할 수 없는데,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씻겨져서 그에게 이제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전에는 살 수 없었던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먹고 마시는 잔치를 언약 백성이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이 먹고 마시는 잔치, 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고난의 쓴잔을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들이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의 잔이 임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 들이키신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찢기신 바,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식사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완성을 소망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될 거예요. 파란 글씨로 된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노안들이시죠. 자, 같이 한번 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우리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그 시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편 23편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뭘 차려주신다고? 상 차려주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상을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그 무슨 프라이즈 이것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테이블,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을 딱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잔치를 그 식탁을 베푼다는 건 정말 자녀로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옛날에 그 중동에 지금도 풍습이 원수가 자기를 쫓아와도 어떤 사람의 손님으로 딱 초대돼서 식탁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 그 텐트를 건드릴 수가 없어. 네,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연상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에 대한 그림이 있죠.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인생들은 다 이런 허기와 갈증이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옛날에 유명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이렇게 헤매다가 못 찾죠. 그런데 우리는 찾았어요.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갈망들이 있는데 이거 누구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거스틴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백이 있다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이는 분들은 크게 한번 여기, 예, 요한복음 6장 35절. 주님이 정말 이 우리의 갈증과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 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실제로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가지며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찬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오늘 주제 본문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회상하고 감사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 또 그 사건이 여파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죠. 네, 특별히 그 밑줄 친 것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언약이 맺어진 눈으로 보여진 이 표, 이 성찬을 보면서 이 뚜렷이 이것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이 빵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요, 헛된 말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무능하고 비참하여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죽었다.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제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엄명성 목사님이죠. 그분 어머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놀랬대요.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니 자기도 죽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옛사람도 여기서 죽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새 사람인 우리의 부활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을 계속 돌이키고 회상하는 이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자냐.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실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그 정체성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죠? 망각이야말로 배교의 출발점이란 말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순간 배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을 행할 거예요. 뚜렷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옛날에는 매주마다 드렸대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저런 거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딴 교회보다 많이 하겠죠.
근데 실제 어떤 게 매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성모경 교회 중에서.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좀 더 특별하게 하고 더 기억을 새롭게 하고 주기적으로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이 현재 각성하는 의미가 있죠. 주님이요, 과거에 역사적인 인물로서 화석처럼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죠. 이 언약의 표일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언약의 도장, 인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지금 생생하게 각성하는 거죠. 이 새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설명하는 다 소개되는 유명한 기적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오병이어. 사실 주님이 더 대단한데 그 오병이어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다. 내 살은 뭐다?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영생의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엠마오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네. 본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다 담으려고 하다가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소망했던 메시아가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는 수. 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이 주님의 떡을 떼는 성찬을 행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찬을 우리가 접할 때 주님을 실제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빵과 잔으로 이 떡과 잔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는 이 선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인 것입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로 이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을 고대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도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이 1절, 2절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걸 취하기 위하여 있다. 아멘.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에서 허락했던 그 생명나무, 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양식과 음료를 한껏 마시게 되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로 가득하게 됩니까? 어떤 단어로? 네 글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거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이게 고백을 하며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공동체 교제.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 교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연합하고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으로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한 떡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찬할 때 미리 잘라놓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떡을 그 자리에서 찢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게 되게 좋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힘들 것 같아요. 빵 배분을 어떻게 하냐. 어쨌든 한 떡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잔도요. 편의상 우리가 미리 따라 놓기도 하지만 원래 그 옆에 주전자를 놓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누가 집례 한 사람 더 있으면은 같이 하면은 따라주면서 그 자리에서 한 포도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게 이거 먹어서 하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 된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표현 안 쓰는 게 좋다 했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합시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 했어요. 이미 하나가 된 존재죠. 다만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이거 헬라어까지 아시는 분들 있죠.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스프다 돈테스 이런 단어까지 여러분들 배웠어요. 얼마나 이거를 이 성찬을 힘써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며 힘을 다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 17절 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빵 혹시 나눠오시지 않았죠? 한 떡으로 해오셨죠? 이렇게 찢겨지면서 우리가 한 떡으로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생생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을 할 때 또 이 공동체 교제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거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성찬을 할 때 서로 한 몸인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성찬을 접하는 거야. 아니면 분열된 상태에서 시기와 미움과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성찬을 행하느냐. 주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인식하지 않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있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고린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배려하지 않고 부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성찬을 마주할 수 없었을 때 그 낭패가 그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망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자기도 했다. 심판을 당했다.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는 거긴 하지만 이 성찬은 교회의 표지잖아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마주하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 식탁이요 주님의 만찬인데 자기의 식사로 여기면서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받지 않으면은 자기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복음을 여러분 이미 다 복음 알죠? 믿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심경으로 늦어지더라도 좀 효율성이 없어 보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편의성 이런 게 좀 떨어져도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떡하나 느려지더라도 성찬을 행해야 돼요. 성찬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효율성이 아니에요. 편의성이 아니에요. 속도를 포기하고 뭐를 택해요? 느리지만 사랑의 수고와 기다림을 감내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별명이 뭐라 했어요? 기다리는 공동체. 누구라도 이 성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의 식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성찬을 맞이할 때 점검하세요. 내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누구에 대해서 성급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그 품의 한 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맞이할 때 더 큰 축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찬은 일상으로 나타나는 교회적 삶. 이 성찬에 연속되는 게 공동식사예요. 옛날에는 이 공동식사 가운데서 성찬을 행했거든요. 여러분 식탁을 우리가 서로 같이 한다는 일상에서 같이 한다는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 성찬의 연속성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적 삶에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삶을 영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아니고 낯선 사람한테 밥 먹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에요. 이걸 믿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주 모였어요. 집에서도 각각 집집마다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함께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힘있게 살아갔던 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세상을 향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나 성격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뭐를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성격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성찬을 행함으로 초청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주님의 혼인잔치, 이 주님의 포신 은혜의 잔치로 사람들을 눈에 보여주게 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언약의 혜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도록 믿어 누리도록 초청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성찬을 행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제 새시계 때가 임했어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주님. 이 주님의 금식의 시대가 아닌 잔치가 열리는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언약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면이 있죠. 교회는 또한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의와 거룩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 본문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 그것이 슬피 울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찬은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도 드러내고 또 한 측면이 뭐라 했어요? 환영하고 초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찬은 또 뭐예요? 구별되어져서 합당하게 거행돼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예복이 뭡니까? 복음을 합당하게 믿고 살아가는 합당하게 믿는 또 그리고 교회로 속해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찬을 거행할 때 거룩하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떠난 자에게 이 성찬을 행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건덕이나 분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성찬이 수찬을 금지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복이 있어야 돼요. 이 잔치 약간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네. 옛날에 그 제한 성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성찬을 제한한다는 건 약간 건징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찬정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울타리 성찬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기로 했어요. 울타리 성찬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제안에 대해 지금 널리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찬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을 합당하게 믿고 그걸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고 점검을 받고 세례는 자기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가 판단한다. 교회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걸 점검하고 교회로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성찬이 세례의 연속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세례자 정회원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울타리 성찬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지역교회 하나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함부로 행한 면이 교회가 약간 큰 실수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할 정도로 이게 죄거든요. 세례를 너무 함부로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믿음이 있지도 않은데 세례를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정말 이 한 교회 관할과 치리를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정의원만 받도록 하는 이 성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누가 집례하느냐? 이거는 이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위탁한 또 복음을 위탁받은 목사가 하며 또 장로가 함께 집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요. 울타리 성찬.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까 그 공동체적 교제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살피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성찬하면은 막 슬픈 음악 막 깔고 여러분 죄가 있다면은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근데 막 그래서 약간 죄책감 들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살필 때 더 중요한 측면. 내가 교회 지체들 중에는 걸림이 있는지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 가족으로 대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 성찬을 마주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은 기다리지 않음으로 심판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기다리는 심령으로 그 지체를 받고 사랑하고자 다짐하면서 성찬을 접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찬의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 이제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잔치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엉근진 안 된다 그랬죠. 엉근진 아세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엄숙, 근엄, 진지. 엉금진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심령으로 잔치를 대하는 기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인위적인 정결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두가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맞아들이는 이 새 포도주의 잔치가 열린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이런 시대를 기뻐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떤 비방까지 들었다고요? 술주정뱅이에 식탐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잔치를 즐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약간 분위기 막 이런 것도 집중할 땐 좋지만
근데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있잖아요. 아침이 영어로 브렉퍼스트인데 이 퍼스트인지 패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있는 이 패스트가 금식이에요. 금식을 깨다. 여기서 기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금식이 깨어나 슬픔의 금식을 하던 시대가 끝났고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식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식의 시대가 아니까 제가 이따가 성찬 빵 나눠줄 때 크게 떠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먹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씹으면서 와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아주 와 이만한 거라면 막 와구와구 씹으면서 목이 맥히지 않게 포도주 탁 이렇게 마시면서 아주 그냥 기운을 차려서 예배당을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찬양교에 그런 찬양이 있다 했잖아요. 네. 복음은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 이 오늘의 복음을 늘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는 하나도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늘 말하고 복음 안에 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감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찬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구별되어 행하지만 이 성찬 이후에 우리가 또 나중에 이게 빨리 풀리면 좋겠는데 공동 식사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가족으로서의 삶을 한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요 말로도 말씀으로도 전하지만 이 성찬을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전하잖아요. 교회도요 복음을요 말로도 전하지만 이 성찬의 연속성상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천국이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한 몸 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 성찬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 복되게 살아가는 자임을 이 성찬을 통해 생생하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 몸 된 삶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떡과 잔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듯이 한 몸 된 삶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이 세포도주의 기쁨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몸 된 삶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성찬이 행해질 때마다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합당히 행해지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MR을 틀렸는데 이제 누가 지원해 주신 분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찬은 고향의 하냐와 세례와 제사들이 할례와 또 달리 이 피 흘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에 보혈을 흘린 것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맺었던 거였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구약의 하나는 내다보는 거였다면 이 신약의 성찬 그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떡과 잔으로 십자가 의미를 소망하고 성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할 때 주제를 나누실 때 하나씩 설명할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잊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정연들이 받을 수 있고 목사 장로의 진예로 진행되며 복음을 믿고 지치와 화목합니다. 또 장차 일어날 온전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온전한 우리가 되기를 축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연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상 앞으로 한 분씩 성찬상 앞으로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임재하시고 이 떡과 잔을 통하여 풍성한 예를 공급하시기를 제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 땅에 몸을 입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로서 영원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모든 죄를 순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벌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례를 주님의 몸으로서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몸과 피를 잘 분별하여 합당하게 성례가 베풀어지고 받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음을 기념하고 이 영생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이 베푸신 이 상에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이어 곧바로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몸과 보내신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받아먹고자 합니다. 이 하늘의 떡과 잔이 영생의 떡과 잔이 될 줄 믿어 감탄으로 받아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신령한 주연으로 강건하고 충만하게 살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한 자로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성진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정하는 것과 잔을 함께 떡과 잔을 다 받으시고 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2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밝히나 가라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할 수준에 있어서 그런데 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이걸로 오늘 또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지체도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에 나눠지는 카톡 말씀 나누기도 힘써주시고요. 3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립 3주년 감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다음 주에 바자회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준비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두려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다음 주에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미스테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이제 20일 날 바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립 3주년 감사 행사가 3시부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 그룹별로 좀 모여서 있다가 설교 나눔을 좀 진행하시고 그 뒤에 3시에 이 행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오늘 식사를 좀 마치시고 빨리 모여서 설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 설교 나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오늘 할 차례인데 이거를 다음 주로 미뤄서 다음 주에 전체 설교 나눔을 진행하고요. 오늘은 또 그룹별로 설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3시에 차질 없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언약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꼭 배우셔야 돼요. 언약을 꼭 배우시면은 오늘도 언약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언약의 의미를 할 때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통반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야가 생긴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배우면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 강좌는 원래 좀 테두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이 누구나 이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요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저희끼리 하는 면도 있지만 이 강좌만큼 혹시 또 주변에 또 시간이 괜찮거나 또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강좌를 또 시작하게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목회자들을 또 살펴야 되는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책사 대강 모임 이것도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 박영덕 교수님이 또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될 텐데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PTS 첫 번째 시간을 이제 3월 중순경에 또 우리 또 제 후배들을 또 같이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고 주정 드리셨고 박성국 성도님 가정에서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설립 3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서인교 3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국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3주년 동안 주 안에서 서영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지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3주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한나 성도님 드렸습니다. 3주년 주심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희정 장로님 드렸습니다. 설립 3주년 감사헌금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4년 동안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수지 성도님 드렸습니다. 서영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경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우리 정진철 노은정 가정 설립 3주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최미선 집사님도 또 저희 또 설립을 감사함을 드렸고요. 우리 전유경 군 가정에서 유겸이가 빨리 나와서 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는데 빨리 쾌유하셔서 감사합니다. 봉헌하고 봉헌기도하고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복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히 사용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고 또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형편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고요하고 단정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주의 자녀로 잘 양육받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돌보지 못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협력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마다 주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당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중요한 대선이 치러지게 될 텐데 결과를 떠나서 이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상처났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또 공동체와 복된 교제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